요즘 유튜브를 보면 바뀌었는지 자막이 이렇게 떠요. 보셨어요? 자막이 뜨는데 그게 말이 분명치 않으면 이상한 단어로 이렇게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발전을 많이 해요. 자, 오늘 제목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돼요.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되냐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는 데는 은혜가 임할 수 없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보여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진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게 여러분이 보여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 가정에 내 상황에 보여져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고 기존 신자 만나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주일 제목도 모릅니다. 주일날 무슨 말씀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면 자기 집 걱정, 자기 돈 걱정, 자기 자식 걱정하고 사업 걱정하지,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성취되는 은혜를 받기를 간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인도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역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막 보려고 하고 하나님 느끼려고 하는 거 그거 신비주의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 육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 그게 은혜예요. 말씀이 가깝게 가고 말씀이 가까워질수록 내 상태가 바뀌어요. 반드시 그래요. 말씀 놓치고 살면 절대로 상태 안 바뀌어요. 말만 복음 돼요. 말만 복음이고 말만 복음이고 하는데 상태 안 바뀌어요. 생각,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1.5 다시 격상됐고 보건당국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추세가 하루에 1,000명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깝깝한 일이죠. 화이자에서 무슨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내년쯤 돼야 되고 그것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돈 수십억 투자해 갖고 그거 치료약 백신 사드리겠다고 하고, 근데 우리가 돈 내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나을지 안 나을지도 잘 모르겠고 계속 답답해지는 일 생기죠. 1.5 격상됐죠. 380명 막 육박하죠. 이제 또 다른 팬데믹, 또 다른 우울증 또 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복음을 누리는 힘이 없으면 여러분 우울증 걸리는 게 당연해요. 남편을 봐도 자식을 봐도 경제를 봐도 현장을 봐도 낙이 없어. 답이 없어. 사람이 안 돌면 정상입니까? 그럼 다 미치고 돌아다녀야 되냐 이 말입니까? 사람 생각이 실패, 좌절, 낙심 와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생각이 무너져 버려요. 그때 사단이 틈탄다고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은혜를 모르면 영적 문제 잡히게 돼 있어요. 잡히게 돼 있어요. 어떤 것도 안 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복음만 못 깨닫게 해요. 복음만. 다른 거 다 해요.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복음만,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것만 모르게 해요. 팬데믹이 올 수 있고 계속해서 1.5, 2점, 3점 격상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하다 못하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마스크 끼고 다니는 거 감각이 없어져요. 사람 만나는 거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어디서 어디로 오는지도 몰라요. 통로를. 영적인 문제가 그렇다 이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데,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오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은혜를 모르는, 말씀으로 붙잡히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단데 이거 놓치고 온갖 생각 마음으로 사니 그리스도 모르는 그 인생에 사단이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자,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현장 영적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아니에요. 계속 보세요. 무너지는 시대예요. 계속 무너져요. 실패되는 시대가 와요. 그 다음에 아직 몰라요. 큰 사건이 어떻게 터질지. 누구도 장담 못해요. 자, 이 속에 누가 있느냐? 가정이 있어요. 가정 무너져요. 가족 흩어져요. 부부, 쇼윈도우 부부 엄청 많아요. 앞에서는 행복한 척, 집에서는 완전 아닌 척. 아닌 척이 아니고 완전 아니고. 쇼윈도우 부부 엄청 많아요. 자녀, 효도,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효도야. 안 돼. 그 다음에 기업, 산업, 직장생활 안 돼요. 왜? 정신병 오는데. 정신문제 와버리는데 무슨 가정문제, 사회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루에도 몇 명씩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병원에 와가지고 깽판 치고 열받 난리 나요. 아직 안 왔다니까요. 질병 경제 계속 닥쳐요. 끊임없이 와요. 사단마귀 귀신 악령의 활동을 몰라. 그래 놓고 돈과 물질과 성공과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쳐.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니까 중독되고 분열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낙이 없어요. 계속해서 스트레스와 짜증이 난무하죠. 혈기, 그러니까 묻지마가 나오는 거예요. 극단적 선택, 자살. 극단적 선택, 살인. 계획된 살인과 계획된 자살이 엄청나게 나와요. 현장 영적 문제예요. 아셔야 돼요. 기존 신자가 무너지는 시대를 몰라. 우리 신자가 왜 실패하는지 몰라. 왜 신자가 현장에 그 불신자들이 그렇게 돈 많고 거기에만 쫓아다니지, 성공, 복음 없는 성공하려고 온갖 짓도 나방가지. 여러분,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받아야 돼요.
불신자들의 실존을 몰라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신분이 마귀예요.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종이에요. 이걸로 끝난 거지 뭐. 두 번째,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돼요. 뭐가 안 되냐? 불신자 상태. 영적으로 무지예요. 육신에만 눈이 떠 있고요. 쾌락, 향락. 불신자 상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요. 최선 다하고 방법 쓰고 뭐 온갖 거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지가 신분이 마귀종인데. 한 가지 문제에 걸려 있는 걸 몰라요. 하나님 떠나 있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 팔자. 한 가지 문제 몰라요. 죄, 원죄. 이 문제로 온 문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 전혀 없어요. 뻔해요. 뻔해. 뻔한 사실을 맨날 얘기해요. 뻔한 게 드러나요. 시나리오가. 다락방 교회 다니면서 다락방을 몰라. 기존교회와 다락방 교회가 어떤 구분인지 몰라. 종교와 복음과 우상과 복음의 차이를 몰라. 우리 다락방 전도하는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 교회 똑같은 줄 알아. 정신질환. 심각한 정도. 멀쩡하게 생겼는데, 멀쩡한데 안 돼. 무기력, 무능력.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있으니까 다른 거에 잡혀. 뭐에 잡히냐?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강박관념만 딱. 저는 좀 빡신 일을 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람이 제가 볼 때 택시기사 욕하는 게 아니라 어디 사업장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다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보편적 상황. 쉬운 것만 늘 찾는 인생. 절대로 남 밑에서 일 못합니다. 성공하려고 생각 못합니다. 진짜로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 부딪혀보고 어려움 속에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체험돼야 돼. 체험돼. 뭐를 체험하느냐? 이때 복음이 체험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체험되고 내 영적 사실에 대해서 내 영적인 믿음과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체험되느냐?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 여러분 잘 보세요. 골리앗을 만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의 영성이 골리앗을 만나는 겁니다. 잘낸다, 똑똑하다가 아닙니다.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대에 기다렸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 하나 안 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덩치 크다고 골리앗 만납니까? 갑옷 입었다고 골리앗 만납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할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만나게 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싸워볼게요. 그런다고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바로 알고 영적 사실을 바로 알아야 붙을 수 있어요. 알아듣겠습니까? 개인 체험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현장에서 어려움 있다 없다 맨날 피해 다니고 뭐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신자 태반입니다. 하나님 나 저런 사람 안 만나게 해주시고 저런 데 안 가게 해주시고 그게 어디에 영적 사실하는 겁니까? 그게 어디 기도의 비밀을 아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영적인 흑암의 세력을 꺾는 비밀이 있습니까? 개인 체험. 진짜 빡신 일도 해보고 희한한 상사 만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진짜 뭐를 배웁니까? 렘넌트 7명 인생 한번 보세요. 쉬운 데를 찾아다녔습니까? 어려운 데로 하나님 몰아갔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사건과 벌이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체험하라고 시킵니까?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정신 상태가 썩었다 할 거네요. 근본적인 문제보다 이게 정신 상태가 썩었다면 영적으로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 편한 거, 너 쉬운 거. 그래야 인간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손에 장지집니다. 네. 그래갖고 성공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왜? 세상 나가보세요. 세상이 어떤가? 이 세상에 던져진 내가 복음 모르고 영적 사실 모르면 세상에 던져진데 어렵지, 힘들지, 갈등 오지. 노가다 몇 개월 한 거 그거 쇠가 빠지게 노가다 한 거 아니요. 좀 내가 뭐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제대로 한번 보세요.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가. 왜 내가 거기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봐야 된다니까요. 근본적인 게 해결돼 버려야 돼. 근본적인 게. 우리 가정의 불신자 실존, 신분, 불신자 상태. 우리 가정에 뭐가 안 보이느냐? 한 가지가 안 보여. 아, 우리 가정에 쌓인 영적인 대물림. 지겹도록 따라오는 정신질환, 무기력, 무능력, 열등감, 비교식, 자존심. 말씀 앞에 들려지고 보여지고 성취되고 인도받고 역사하는 그 말씀의 은혜 속에 내가 꼬꾸라져 버려야 되는데. 저도 일 좀 해봤어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다고요. 희한한 상사, 말도 안 되는 상사 만나갖고 일도 해봤어요. 그때 복음 잘 몰랐어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보이더라니까요. 저게 아무한테나 대들어. 전무한테 대들고 상무한테 대들고 자기한테 제일로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딱 붙어갖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 가가 다 싸워. 이야, 퇴근 시간이 없어요. 나는 총무관 퇴근 시간이 없어. 지가 퇴근해야 돼. 평점 줘야 되니까. 그러고 뭐 위에 있는 사람 짜고 하고 막 해. 야, 결국은요, 제가 몇 개월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그때 이제 복음 알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결국은 어떤 일에 연루돼 갖고 잘려버려. 가만 놔둬도 되긴 한데 싸움할 필요도 없고 뭐든지 싸움할 실력도 없지만은, 여러분 개인 체험해야 돼요. 복음 진짜 여러분이 현장에 던져지는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돼야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모를 하는지, 저녁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사모를 하는지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양치질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글입니다. 저는 항상 하는 게 양치질하고 가글하는 이유는, 양치해놓고 그냥 양치만 하면 입안에 그 치약 불소 냄새와 그 입안에 희한한 냄새가 남아요. 그냥 항상 저는 가글해요. 좋은 가글이 있는지 찾아보고 가글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글하고 저녁에 잘 때 가글하고. 그럼 그게 좀 유지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입안에서 똥냄새가 안 나죠. 입안에 똥냄새 나죠. 왜? 단백질을 먹었으니까. 제 규례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딱 뜨자마자 요즘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할 때 눈을 써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감사 안 해요. 진짜 감사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나 은혜 주셔서 내 구원받게 하셔서 내가 이 복음 알게 해서 내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이영란 권사님 학원에서 기도시켰더니 권사님 기도하면서 울더라니까요.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원장님 두 분이 정말 이 복음 깨닫도록 우리에서 이 GMB 여학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더라니까요. 야, 눈물 나대요. 근본적인 것 해결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 실존 신분 안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 신분 바뀌었으면 상태 바꿔야죠. 그 상태가 뭡니까? 내가 늘 추구하고 내가 늘 집착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 속에 빠지는,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다윗 정도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많은 왕과 장군들 놔두고 다윗을 골리앗에 붙여보세요.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증거 보일 거다. 알아듣도 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이 말하는 걸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끝까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는지 압니까? 영적 무너지는 시대에 실패되고 큰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걸 알고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개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사건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복음 체험하는 시간표입니다. 진짜.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겁니다. 돈입니다.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게 돈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건강도 고치고 돈만 있으면 우리 집 잘 살고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돈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을 가만히 해부해 보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못 배워가지고 인간이 안 된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복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게 없습니다. 해부해 보면 결국은 그게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진짜 날 사랑하느냐? 근본적인 걸 묻잖아요. 네가 진짜 날 사랑하냐? 주께서 아십니다. 근심하여 가로되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복음 사랑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축복해요. 왜 오직 복음입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가 다 해야 됩니까?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온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물고기와 물단은 떠나면 죽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야만 행복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사단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예, 왜 오직 복음이라 되느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12가지 재앙 올 수밖에 없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것 다 합니다. 그게 우상과 종교입니다. 성공하고 잘 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안 됩니다. 왜 오직 복음이냐? 종교. 기독교가 종교로 분리돼서 그렇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좋지요. 사람이 선하게 착하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아는 종교 가지고 인간이 뭘 해결 못하냐? 아까 이 말한 3가지 문제, 1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안 돼요. 물질로도 해결이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 안 돼요. 정치로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는데 이 아이가 왜 귀신 들린지도 몰라요. 왜 무너지는지 모른다고요. 영적 실체를 몰랐다고요. 그래 그 아이가 제자들한테 데리고 가놓고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데려가서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어 나가라니까 나갔어요. 그래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부끄러워서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다가 가짜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종교로는 안 돼요. 우상으로는 안 돼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일 가면 최선을 다하세요. 직장일 가면 열심히 하세요. 그거하고 지금 복음하고 영적인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냈다. 뭐를 끝내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끝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뭘로? 말씀으로.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시편 109편에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여,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성취하게 될 줄 확신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 치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 치유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현장 치유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말씀 놓치고 살았다. 한 주간 응답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이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고, 종교는 몸부림치면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뭘 찾느냐? 계속해서 응답만, 문제 해결만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 그렇게 체험되게 만드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응답 없이 살아는 말입니까? 여러분, 경제에 응답 받지 말란 말입니까? 건강을 회복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해답 안에 다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 한번 붙잡아보세요. 영적으로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이 어떻게 따라오는지. 약을 먹어도 하나님 저에게 영적으로 먼저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게 계속해서 약을 먹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붙잡아 주십시오. 복음 전해야 되는데,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진짜 237 나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고 약을 드세요. 영이 회복돼야 여러분 깨달음이 와요. 은혜가 돼요. 아, 내가 어디 뭔가 조금만 그러면 잡히는구나. 내가 뭔가 조금 연약하면 그거보다 찾는구나. 내가 그렇게 돼 있구나. 내가 조금 우울하고 이러면 사람 찾는구나. 내가 뭔가 조금 약하면 그거부터 찾는구나. 뭐를 찾는지가 알게 돼요. 메시지가 들리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약하면 내가 뭐를부터 하는 건지,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뭔가 힘 있으면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약해지면 또 누구를 찾는지 알게 돼 있다니까요. 가문 배경에서, 가정 배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각인뿌리 체질인 거. 그리스도, 왜 우리가 우리 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되는 줄 압니까? 왜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라야만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줄 압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사단이 활동을 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마귀가 역사를 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악령과 귀신들이 판을 치고 다녀요. 그래서 계속 무너지는 걸 보게 만들어요. 저 사람 다락방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 다락방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됐어? 다락방 교회를 다닌 거지 복음이 인생의 결론이 안 났다니까요. 영적 사실 체험하는 여러분들 저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복음과 종교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복음의 사람이면 말씀에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면 복음에 반응한다고요. 말씀에 반응한다니까요. 말씀 들으면 아 맞아, 그래, 하나님 은혜 준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말씀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야. 낫도도 해요. 문제 속에서 말씀 붙잡으려고 해요. 어려움 속에서 말씀 붙잡으려고 해요. 사건 터져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요. 근데 은혜 못 받고 복음이 결론 안 난 사람은 사건에만 집중하고 문제 속에만 빠지고 갈등 속에만 빠지죠. 말씀 안 따라와요. 그래 놓고 뭐가 안 된다고 그래요. 진짜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말씀의 체험이 있고 복음의 체험이 있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사는지 진짜 한번 보세요. 아 그렇구나.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뭐 진짜는 말씀으로 역사하는데요. 뭐 말씀이 내게 충만했다가 말씀이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일 때 괜찮아요. 말씀 떨어뜨리고 예배가 안 되어지고 말씀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일로 돌아가요. 근본적인 걸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내 거 나와요. 내가 추구했던 거, 내가 약하고 할 때 내가 찾는 거.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처방을 받아도 기도하고 가야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체험되게 하십시오. 진짜 이래야 되죠. 여러분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되죠. 여러분은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덩달아 어렵다, 힘들다, 세상이 이렇다, 그 말 한만 해도 그 사람 듣는 사람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거 1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태풍이 오든 광풍이 오든 하나님은 태풍과 광풍과 지진에도 말씀 안 했어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이 신이 돌을 쫓는 소리,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자라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없다, 말씀이 안 된다, 그럼 뭐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제 말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말씀의 인도를 못 받는다,
그럼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부터 은혜 받아 들려줘야 된다니까. 내 상태가, 내 인정돼야 된다니까. 내 영적 상태가, 내 상태가 인정돼야 된다니까. 아, 내가 말씀이 안 들리는구나. 내가 말씀의 인도를 못 받는구나. 내가 말씀에 생각과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구나. 왜?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 일하시는 게 더 빠르지 내가 하는 게 빠릅니까? 오늘 이 개인 체험이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또 여러분의 일생활 속에서 여러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음이 체험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시간표를 반드시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이 이 복음이 발견되고 복음이 체험되기를 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셨고 문제도 주셨고 사건과 상황과 현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체험하라고, 그리스도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라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메시지인 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귀 소리 듣지 말고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복음이 담겨지는 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과 종교를 이해하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타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